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과 때와 시간표를 아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제자로 부르시며 먼저 12사도를 보내시고 또 함께 있는 많은 70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과 은혜와 복을 주셔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형편처지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 전도자의 직무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누리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날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평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쓰임받고 또 보냄받고 또 그 속에서 참된 누림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은 그 전에 있었던 12명의 사도, 그 제자들, 특별한 사도들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70명의 혹은 70인명에 보면 72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많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해 나가시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을 통하여 증거하며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12명의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이제 함께 있는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각 동, 각 처, 각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원수, 귀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와 권능을 줄 것이고 또한 내가 그 병자들을 고치고 살렸던 것처럼 그런 권능을 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사역의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은 나아갔고 그 응답과 그 축복 가운데 하늘의 모든 별이 떨어진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고백이 17절부터는 계속 이렇게 70인들의 보고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연약합니다.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자세와 그 중심에서도 게으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은 세상의 일은 유능하고 자격증을 갖추고 뭔가를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의 유능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배경으로 사업을 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차라리 더 잘 알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착각하지 말 것은 무조건 된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한다는 자기 부인을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십자가의 도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저와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을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저주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고 그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하는 자들이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단히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사람이 깎는 기사도 나옵니다. 어떤 새로운 결단과 또 각오를 다지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람이가 와서 9월 달에 이제 입대를 합니다. 그럼 군인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장발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군사라는 것은, 군인이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국가와 민족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과업, 업무가 있는 거예요. 놀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어요. 명령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유튜버 요즘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월 1,000만 원 벌겠다, 아니면 연봉 1억을 벌게 해주겠다 약속하면서 그 대신 당신이 한 번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내가 이 1,000만 원을 받아서, 자, 우리 합숙하면서 연구하자,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홀을 빌려놓고 거기에 컴퓨터를 딱 가져놓고 그 성공할 수 있는, 유튜브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구매 대행할 수 있는 특별 훈련을 한 달 동안 합니다. 근데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것을 딱 끝나고 나서 딱 한 달 정도만 노력하면 매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20명, 30명이 말 그대로 합숙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앞자리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뒤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앞에는 반짝반짝반짝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게 그냥 스포츠를 깎은 게 아니라 절의 스님들처럼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요 밖에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밖에 안 나가고 머리 길 때까지는 다 길고 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앞에, 맨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스포츠하고 머리 민 게 아니라 여자들도 머리 다 밀고 같이 만족하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법니다. 내가 가리킨 사람 제자들 이렇게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대니까 그걸 위해서 하겠다고 돈도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자세도 바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막 이렇게 연구하고, 혹 그럼 뭐 구매대행 올리고 막 이렇게 좋아요 달고 계속 그걸 한 달 동안 하니까 실제로 80%에서 90%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결심은 하지만 늘 포기하잖아요. 우린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영어도 뭐 다른 언어도 또 공부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한두 개입니까? 저도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좌절하고, 네가 그렇게 힘겹게 낙심하고 했다 말다 하고 능력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고 또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체력도 없는 너인데, 그런데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왜 나를 이번에 70인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제자가 적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사람 많은데요. 능력자도 많고 권위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적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능력도 없고 늘 낙심하는 약한 사람이지만 너는 나를 따라왔지 않느냐. 너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받지 않느냐.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이 교회도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힘있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 왔다고 소개시켜주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와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이지, 능력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맞습니까? 하는 그 제자에게, 그 일꾼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능력 없는 나를, 이런 부질없는 나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구원했는데 이제 나를 내 가정, 내 직장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정말 말단 직원이고 아무 힘도 없고 입술 뻥끗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 현장 살릴 전도자요 제자입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해라. 근데 제가 그 사람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다른 증거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이 제자의 근본이고 정체성이구나. 따라합시다. 제자의 정체성.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오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자. 내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핑계댈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핑계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깨달아야 돼요. 능력에서 혹은 유능함에서 혹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그 권능과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저기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 나와 함께 동역할 추수할 일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내 친구 중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다시 영안을 열고 보니까 그 중에 나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게 생명을 걸되 그러나 가장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곳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먼저 곧 예수님이 가실 곳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를 양을 이리 한테 보낸 것 같아. 그 현장은 그냥 편안한 꽃길만 걷는 곳이 아니랍니다. 가시덤불이고 돌짝밭이고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기보다는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까지 그렇게 핍박하시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거부하고 예수님도 몰아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결국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냥 꽃길만 걷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는 뭡니까? 지갑입니다. 주머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반대로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 비상약품도 준비하고 두 벌의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미리 준비하고. 왜? 그 험한 곳을 가니까요. 그리고 혹시 비상금 전대 주머니도 차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라고 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니까 이 예수님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뭡니까? 가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가는 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우리도 어떤 위험한 곳에 갈 때 혹은 어떤 보니까 긴급 전화 같은 거 지금 사람이 이상하다, 택시기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불로 전화해서라도 엄마 나 택시기사 이거 타고 가는데 이렇게 우리 알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화장실 여기 용인시장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안에 긴급 버튼이 있어요. 긴급할 때는 누르십시오. 모두 다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힘겨운 길일수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너무 위험한 길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론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서론적인 부분에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이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직무를 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왜? 그 가는 현장이 위협, 그리고 위기, 그리고 아주 힘겹다는 것과 동시에 너는 너를 위해서 그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너 스스로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이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다 한들 그것으로서 현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가지 말라. 이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갔어요. 종들 데리고 텐트 데리고 소 가지고 싹 다 들고 가니까 빨리 갈 수 없어요. 천천히 갑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고 가다가 어떤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 악수하고 없는 거 얻어가지고 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천국 복음의 천자도 꺼내기 전에 이미 다 멸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뛰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보내시는 분 그분이 어떻게 나의 제자, 나의 사명자, 나의 전도자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 스스로 너 인생을 책임지지 말고 너 보내시는 분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늘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 마라, 다른 거 가지 마라.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역이 바로 그 현장,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너희는 빨리 달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현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현장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영접하는 반응. 갈급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접할 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자들과 두 번째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아들여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조절, 저 사람 노숙자니까, 저 사람은 그냥 불황자 같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할아버지니까, 저 사람은 할머니니까, 저 친구는 아이들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니까, 이 사람은 유력자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현장이든 그곳에 갔는데 연약한 사람이 맞아들이든 아니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영접하여 맞아들이든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뭘 하라?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깨졌지한 몰골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 벌 옷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이 가정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형편 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노숙자라고 하면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나눠주면서 같이 밥이라도 사줄 수 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재벌이다. 거기 가서 이게
우리 집보다 화장실이 더 큰 그 집에 가서 평안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누구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겁니다. 당신이 비록 대단하든지, 당신이 비록 연약하든지, 이것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이 집안에, 이 현장에 임하지 않으면 이 대단한 것도 한순간이요, 그 연약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다가 요 앞에 요 뒤에 매일마다 전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갔을 때는 늘 사람이 먼저 보여요. 환경이 먼저 보여요.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아, 이 거부하면 어쩌지? 근데 깊이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아, 정말로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에 대한 그 감각이, 그 은혜가, 그 중심이 더욱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가지 않았죠. 그래서 뭐합니까? 당연하게 그 현장에 평안을 불고, 그 평안이 그 가정의 가문에 임하면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공급하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 따지는 거 많잖아요. 이런저런 핑계거리 많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집이 더 좋네? 이 집이 더 편안하네? 그래서 집도 옮기지 말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간단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간명하게 집중해라는 겁니다. 뭐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에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 주위로 가요. 이 집이 좋다, 저 집이 좋다. 이것이 맛있네, 맛없네. 저 사람이 유력자다, 아니다. 저 사람 나한테 친하네, 안 친하네.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중요한 것만 놓쳐버리고 다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정작 중요한 복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편하나 하면서 정작 좋은 복음, 생명의 복음 말해놓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고 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면 평안을 말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든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뭘 해라?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장사하거나 네 영향력 입히지 말고 누구라도 병자가 있으면 낫게 해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무너지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연약한 심령에 임하여서 하나님 외양간 송아지가 일어난 것처럼 활기차게, 그리고 정말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결론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9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와 계시다. 나 뒤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반응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배경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성공자라고 해서, 그 사람 대단하다, 내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누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나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또 무시해도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당신 이렇게 게으르니까 못 살지?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형편처지 말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먹고 그 병자들을 낫게 하고, 결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자와 거부자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뒤에 가도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하지 않았는데 괜히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눈빛으로 전화하는데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와서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이것이 뭡니까? 행동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의 심판의 때 소돔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로 멸망한 겁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그 초토화된 소돔, 그리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날의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곳보다 더 낫겠다. 이 말은 뭡니까? 멸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사롭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공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기분이 나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막 논쟁이 일어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는 뭡니까?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공중 거리 앞에서 공적으로 당신 이 지역이, 이 고을이, 이 가정과 이 가문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내 발밑에 묻은 이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는 모른다. 내가 이곳에 말했지만 당신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까먹은데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하는 거죠.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들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근다고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목적은 있었죠. 아까 뭡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치유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뭡니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래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든 거부하는 자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못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전하지 않아야 될 현장이 없습니다.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만 만나면 기쁘겠죠. 힘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두 번째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와 우리를 쫓아내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가르쳤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경고가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큰 제목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그 뒤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과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나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일 많은 기적과 이사를 또 오병이어 같은 그 응답의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선포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드디어 약 3년째가 접어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는 웬만큼 소문이 다 났어요. 특별히 어디에서? 갈릴리 호수 바다 근처였잖아요. 제자들, 사도들도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보세요. 화 있을진저 13절에 보면 뭡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신. 고라신은 이 북쪽 갈릴리 호수의 요 북서쪽이고, 그 다음에 베세다도 유명해요. 요 옆쪽에. 그리고 거의 다가 갈릴리 호수 주위로 있는 어부들이나 이 사람들의 지역이죠. 베세다는 베드로하고요, 빌립하고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음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건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눈 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먹게 되어졌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혈병 질린 자들이 낫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증거를 보인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고 고라신이었고 그리고 베세다였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은 그 증거만 받았어요. 근데 그 요새 누가 없냐? 제자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곳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저 지중해에 있는 저 이방나라 지역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 아마 한 번 정도 갔다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정도 갔다 왔는지 아닌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지역에 만약에 이 베세다에서 행한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이 고라신에서 행한 것처럼 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베옷을 입고 이미 벌써 회개하고 벌써 그 이방나라 사람들도 돌아왔을 건데 근데 그토록 많은 증거를 받은 너희들은 증거를 보고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네 능력으로, 아직까지 내 방법으로, 아직까지 세상의 일들로서 뭔가를 성공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입술에서 말할 수 있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의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나의 배경이 아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어느 현장 어느 곳이든지 핑계대지 않고 간평하게 간명하게 심플하게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추수할 곡식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예요.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에 행한 것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저하고 있어요. 아직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질 하등의 결단도 이유도 핑계거리만을 찾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 대위임령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고 이것은 곧 우리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떤 거냐면 현장에 가다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위신과 체면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는 작업이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현장보다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현장 가려면 적어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가면 차라리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또 어쩌다 하루 가는 것은 너무 준비할 부분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항상 교회 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이 합시다. 그냥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정리하고 딱 있고 한 바퀴 우리는 돌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 항상 교회 오는 날은 전도하러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해요. 왜?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가다가 누구 있으면 우리 4층에 반석교회 다닙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전도지도 주고 혹시 제가 복음 말해도 될까요? 혹시 힘든 거 없습니까? 기도해 드릴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대로 또 참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 칭찬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체질로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냥 주저하고 있는 거죠.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벙어리가 되어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기계추처럼 아닙니다. 깨어야 돼요. 그때 마지막 날에 두루와 시돈이 더 견디기 좋다고 말하죠. 왜? 우리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역.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예수님 보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나는 반석교회의 멋진 전도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수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미약하고 그리고 미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늘 배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현장 누구 무엇도 따지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분명하게 오직 복음을 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앞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과 천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반석교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석교의 전도자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